야,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은혜의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우선 두 군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22장이죠? 예.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처음 장과 끝장.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귀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을 거리입니다. 먹을 거리. 우리 사람은 때에 따라서 먹을 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먹을 거리를 공급받습니다.
태어나서는 젖을 먹죠, 보통은. 그다음에 물과 그러나 커가면서 이 이유식 그리고 음식을 이제 먹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골고루 먹으라, 골고루 먹으라 하고 가리지 말고 먹으라 이런 말이 옛적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가리지 않고 먹으면은 위험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려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의 임무는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 사람 인자는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앞서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협력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잘 돌보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동물과 이 세계를 순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정복하라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신학으로 정복하는 것이 마치 파괴하고 잘못된 것으로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영적인 전쟁을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에게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부터 경작하는 자로 창조된 거죠. 잘 돌보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데 특히 이제 그가 거하는 곳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그거를 잘 가꾸라는 거죠. 잘 경작하고, 그런데 또 하나는 지키라.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기쁨의 동산, 가정을 잘 지키라. 나라를 잘 지키고 세계를 잘 지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너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우리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다 된 줄 알고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가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생각한다면 뭐든지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사람의 대화를 할 때는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 말씀하고자 하는 뜻, 의도를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처음에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 이 율법을 왜 주셨냐? 우리에게 살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명이 나쁜 것이 아니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처음 계명이에요. 처음에 율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계명의 문제 때문에
이제 옛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먼저 하와와 함께해서 뱀에게 먼저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말과의 말이에요. 말과 말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이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담이 들었던 말씀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들었는데 하와는 그 당시에 아담 몸 안에 있었죠. 아담이 잘 전하지 않았는지 전했는지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하와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어쨌든 하와는 자기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지키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리고 동물을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뱀의 말을 듣고 다스리지 못해. 뱀을 물러가라 했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니 너 말은 잘못된 말이니 거짓에 속지 말고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바로 먹을거리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먹을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먹을거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오직 한 가지 외에는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먹을거리는 가려서 먹은 거예요. 가려서 먹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러므로 우리 말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무거나 먹어서는 된다라고 말씀하면 안 돼. 자녀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너는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이제 나중에 한 번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 번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나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본래 하나님 말씀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범죄하니까 죽는 거죠. 죽어가는 하나님의 그 창조된 사람들이 이 범죄가 점점점 심해지니까 이미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모든 그의 성분이 그의 잘못된 것들이 그의 자손을 타고 들어와서 노아 시대에는 너무나 행위가 악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노아에게 또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와 세 아들들 창세기 9장 3절에는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여기서도 또 있어요. 중요한 것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조상이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범죄한 인류 속에 남아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나온 것이지 가리지 말고 먹어라. 순댓국도 먹어라. 그거는 아니죠. 잘못된 것을 그거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이거 관계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말씀. 사람은 핏째 먹지 말지니라. 이것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치 않는 말씀이 있고 시대에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핏째. 왜냐하면 생명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려서 먹으라. 이 다음부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아무렇게나 먹어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마시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려서 본인이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된 인류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기 먹어도 되는데 핏째는 먹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인류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아브람을 부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별된 음식을 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룩은 물론 성적인 거룩도 있어요. 먼저는 음식에 대한 거룩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라 하신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계명이 먹을 거리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 레위기 보면 거룩에 대한 문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먹을 만한 생물은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은 먹고 그러나 뭐 새김질만 한다든지 쪽발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하라 라고 했어요. 혐오, 가증하다 했어요.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가증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셔놓고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들은 먹어도 뭐 이렇게 그 노아 시대에 뭐 모든 동물을 먹으니까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은 구별하면서 살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뭐 그 땅에 있는 음식 그리고 물에 있는 음식, 수중에 있는 음식, 또 날아다니는 새에 대해서도 뭐 독수리, 솔개, 물고기 아주 구체적으로 가증한 것을 말씀하고 먹지 말라 이것은 뭐 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곤충. 우리 어떤 사람은 뭐 지렁이를 막 먹으면 건강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자. 물론 히브리인 또 이스라엘 사람.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인데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구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이거 성경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 크리스찬이니까 이방 크리스찬에게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짐을 지우지 않도록 성령과 그 사도들이 협의해서 말씀한 것이 피는 먹지 말게 하라. 그거는 이방인하고 상관이 없어. 이방인
이스라엘 상관없이 피는 먹지 말고 또 먹지 말게 한 것이 두 가지. 거기 네 가지가 되는 것 중에서 먹을 거리가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피째 먹지 말고 또 하나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렇죠? 또 하나는 우상에 바친 제물은 먹지 말라.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도가 먹을 거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상에는 진설병에는 12개의 빵이죠. 빵.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빵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음료와 빵이 있었어요. 고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는 물론 제사에 드렸지만 제사로 드렸지만은 하나님에게 진설병에는 빵과 물이 있어요. 빵과 음료였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실 수 있겠죠. 노아 시대에 나는 자손과 같이 나는 아무 것이나 먹는데 핏째 먹지 않고 그런 거 먹을 수 있다. 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도행전에서 15장에 가결한 것대로 피체는 먹지 않고 동물에게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않고 그리고 또 우상에 바친 제물은 안 먹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인데 제가 깨닫고 제가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먹을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바로 앞에는 다 먹을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먹을 것을 구별하라. 그게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문화는 폐습이에요. 폐습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것처럼 선교사는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도 먹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폐습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 중반에 가면 이사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사야에서는 이제 말씀이 점점 초기의 말씀으로 가까워집니다. 처음에 주신 원 계명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 계명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명을 즐겁게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즐거이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지 말라는 걸 먹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은 진리를 따라 진리가 아닌 믿음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맹신 또는 이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맹신하거나 이단의 믿음을 가지면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먹을 거리
보면 이제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17절에 찾을 분은 찾으셔도 되고요.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를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성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못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 안 하고 찬송만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나라예요. 근데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기서 하고서 하신 말은 네가 택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을 어느 정도로 소통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소통을 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듣고 우리가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소통이 되고 일도 즐겁게 하면서 그것을 잘 거두는 삶을 사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함도 죽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상함도 죽이는 게 없으니까 상하지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시는 분은. 그리고 이사야 66장 16,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는 많으리니. 66장이에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전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도 먹고 가증한 물건도 먹고 쥐를 먹는다.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왜 팬데믹이 왔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만유가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피조물이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받도록 우리를 불렀는데 피조물들을 해방시키지 않고 갈취하고 탄압하고 닭들이 그 새장 그 닭장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약 먹고 죽을 때까지. 동물들이 얼마나 학대받냐면
그 우리에 갇혀서 울부짖다가 생을 마감하고, 사람의 할 일입니까 이게? 돌보라 그랬는데,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걸 먹고 마시고 있으니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울부짖겠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지 저는 기도할 때 너무 생명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그냥 알탕 먹죠. 그냥 뭐 그냥 그 생명이 그건 뭐 유정란 먹으면 건강하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음욕이 많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먹을거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대부분 이상한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정욕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정욕에 좋다. 하나님의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그냥 자기 뜻대로만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소도 짚을 먹을 뿐만 아니라 사자도 짚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팬데믹이 온 까닭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나 둘 중에 하나를 보고 있어요. 우한 시장에. 거기에 관계된 것이 박쥐라고 그래요. 박쥐. 박쥐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는 박쥐를 내다 팔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박쥐의 피를 흘려가지고 박쥐 안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 박쥐, 피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을 피를 흘려가지고 심지어는 그 술에다가 넣어서 마시고 그런 것이 그게 보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팬데믹은 차라리 백신 100번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죽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내쫓았어요. 그런데 먹을 때가 돼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내쫓으신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도 듣고 성령과 신부, 제가 신부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로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이켜 생명나무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피가 아니고 가증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제사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사를 좋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것을 흠양하신 것이지 무슨 양일 죽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 아니시죠.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가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다음은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할 때도 우상하게 찬송하듯이 뭐 정신없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마음이 없이 그냥 무슨 뭐 우상에게 예수님 예수님만 저는 그런 게 다 우상적인 것 같아요. 무슨 예수님만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뜻은 알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당신은 뜻을 알면서 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뜻을 모르는 사람도 그 얘기 찬송을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이상한 찬송들을 너무 많이 세뇌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나님만 부모님께 하나님께 하도 부모님께도 하고 형제들에게도 하고 자녀들에게 하고 거기서 그치서는 안 돼요. 동물들에게도 생명체들을 잘 돌보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좁아져가지고 마음이 좁아져서 사람에게만 하면 끝난 줄 아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피 흘린 게 절대 아니에요. 만유를 위해서 따라서입니다. 만유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심지어 동물들과 만유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뭐 동물들은 무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종처럼 여기지 않았잖아요. 잘 돌봐야 될 대상이지 동물이 학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해야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먹을거리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와 어린 양이 계시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흘러요. 길이 있는데 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 가운데 흐르는데 그 길 양쪽에 12 실과가 이렇게 열려요. 생명의 나무 열매. 먹을 수 있는 게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죠. 먹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거기 보면 생명의 강에서 그것을 마신 생명나무의 12실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도 뭐 먹고 마신 데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먹을 거리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그딴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짐승들 이런 거 먹는 거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는 왜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너는 이렇게 뭐 고기를 안 먹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친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왔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큰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동물들과 온 만유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본래부터 원하셨고 마지막까지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뤄가시는 형편대로 이뤄가시는 구원하며 그 문제 가지고 제 친구랑 좀 아주 40일 금식을 3번씩 한 친구랑도 대화했는데 하여튼 좀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거는 각자에게 받을 문제예요. 각자에게 받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노아의 자손과 같이 마음대로 빛에 먹지 않는 것 빼고 아무것이든지 먹어도 되는 구원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하여튼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실천하시면서 자유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15분 정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우리 정수와